자, 우리 지지난주 말씀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게 된 상황 가운데, 자, 오늘 말씀은 입성 이후의 첫 번째 사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반적으로 예수님이 성전을 청소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알고 있는 사건입니다. 자, 이 사건은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이르기까지 네 복음서의 전체가 다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중요한 사건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오늘 내용을 잘 들여다보니까 10절을 볼게요. 10절.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어요. 다 들어오셨더니 온 성이 뭐 했다? 소동했대요. 자, 사람들이 왜 소동했느냐? 서로 물어보는 거야. 이게 누구냐? 자, 어떤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 예수다. 자, 그리고 입성할 때 보니까 예수님을 또 뭐라고 불렀어요? 예수님이 이제 다윗의 자손이다. 라고 이제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니다. 호산나라고 찬양을 하면서 어떤 사람은 다윗의 자손, 어떤 사람은 메시아, 또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이제 알고 있다는 거죠. 정확하게 예수님의 정체를 사실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자, 그것으로 인하여서 소동이 일어났지요. 자, 사실은 이런 내용,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이후에 이제 말씀들, 어찌 보면 주일날 입성하시고 나서 금요일날 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직전까지의 이 모든 사건과 스토리가 이제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하여 스스로를 조금씩 밝혀가시는 어떤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왜냐하면 지금까지 예루살렘에 들어오시기 전까지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키시고 나서 종종 기적을 경험한 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 이야기를 누구에도 알리지 말라고.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기 전까지만 해도 오히려 그분의 정체에 대해서 밝히는 것을 오히려 이제 자제하셨습니다. 근데 이제는 아니에요. 예루살렘에 들어오시고 나서는 그분의 정체를 이제는 드러내시는 장면인데, 자, 오늘 그런 내용들 가운데서 이제 첫 번째 사건이 자, 12절서부터 나오는 사건입니다. 자, 예루살렘에 들어오시자마자 예수님이 어디를 향하여 가셨냐면 성전으로 들어가셨는데, 자, 성전 안에 원래 누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성전 안에는 기도하는 자가 있어야 되고 예배하는 자가 있어야 되는데, 아니 뜬금없이 갑자기 누가 있었냐면 매매하는 사람, 장사하는 사람, 돈을 바꾸는 사람들이 성전 안에 가득 차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깜짝 놀라십니다. 자,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면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성전 안은 어떤 지역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이때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구역이 4개로 나눠져 있었어요. 자, 첫 번째 가장 중심에 있는 그 부분은 성전이라고 해서, 자, 주로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건물로 이루어지는 장소가 가장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자, 이 장소는 누구만 들어가요? 대제사장과 제사장들만 들어가죠. 자, 근데 이 건물을 중심으로 한 번 바깥쪽으로 나가면 거기는 이제 유대인 남자들이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이제 그 장소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장소에서 한 번 더 바깥으로 나가면 거기는 유대인들 누가 예배를 드리는 장소냐면 여자들이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그 세 번째 장소입니다. 자, 근데 그 여자들 이후에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을 위해서 자리를 마련한 이방인의 뜰이 있었는데 그게 네 번째 장소인데, 지금 오늘 이 장사치들이 들어와서 장사를 벌였던, 매매를 벌였던 그 장소가 지금 이방인들이 예배를 드리기로 되어 있는 이 장소까지 지금 다 들어와서 판을 벌려놓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방인들이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없어요? 경건하게 기도를 하거나 예배를 드릴 수 없게끔 아예 그 자리에 시장을 만들어 버린 거죠. 예수님이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다 내쫓으시고 심지어 상을 다 엎으시는 가운데 소위 말하는 성전을 청소하시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 13절에 보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청소하시는 이유가 뭐냐? 원래 하나님의 집은 뭐 하는 곳이어야 된다? 기도하는 곳이어야 된다. 예배하는 곳이어야 된다. 이렇게 장사를 벌이는 곳, 이렇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안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심지어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든다라고까지 얘기해요. 왜 장사를 하는데 왜 강도의 소굴이라고까지 얘기를 하실까? 여러분 이 내용을 좀 알아야 돼요. 자,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를 드릴 때마다 뭘 가지고 와요? 제물을, 짐승을 가지고 와서 그 짐승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 짐승들을 주로 어디서 가지고 오냐면 본인이 직접 기르던 양과 소, 그 비둘기들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가지고 오기가 쉽지요. 근데 먼 곳에서 며칠씩 걸어와야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소나 양을 끌고 오기가 쉽지를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자, 편의를 제공한다라고 하는 명목하에 자, 예루살렘 성 안에 뭐가 생겼냐면 시장이 생긴 거예요. 근데 이 시장이 생겼는데 이 시장이 어떻게 이제 운영이 되어졌느냐? 이 시장의 자리세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취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장사를 해보신 분들은 여러분 뭐가 좋아야 돼요? 이게 다 잘 아시네요. 여러분 목이 좋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좋은 목이 어디냐? 성전으로부터 제일 가까운 곳이 목이 좋은 자리고, 여러분 목이 좋은 자리는 무조건 세가 어떻게 돼요? 비싸지. 여러분 다 아시네. 이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욕심이 지나쳐서 더 많은 세를 받기 위해서 심지어 어디까지 세를 주기 시작했냐면 이방인이 예배를 드리는 그 장소까지 판을 벌여놓고 어마어마한 세를 받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리세가 비싸면 물건값이 어떻게 돼요? 올라가요. 그러니까 원래 시중에서 10만 원이면 살만한 이 양 한 마리를 이 성전 안에서 이 성 안에서는 얼마에 팔아요? 막 20만 원, 30만 원에 덮어놓고 파는 거예요. 완전히 폭리를 취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 장사치들과 이 대제사장들이 이런 폭리를 취하면서 오히려 예배하는 자들을 굉장히 힘들게 만듭니다. 심지어 칼만 안 들었지 뭐가 된 거예요? 강도가 된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번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나 내년에는 그냥 집에서 가지고 와야 되겠다. 그러면 되거든요. 근데 집에서 가지고 오면 대제사장이 이것저것 트집을 잡아서 이거는 여기 상처가 있네, 여기 털 색깔이 이상하네, 그리고 빠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칠 수가 없어요. 집에서 가지고 온 거. 그래서 집에서 가지고 온 것을 헐값에 장사치들한테 팔아요. 근데 장사치들이 받은 다음에 그걸 얼마에 팔아요? 분명히 내가 판 양이 1시간 뒤에 나오는데 이게 30만 원이 돼서 나오는 거예요. 진짜 이런 일들이 지금 여기서 벌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보시고 성전은 이런 곳이 아닌데 어떻게 이런 식으로 활용이 되어지는지 너무 화가 나셔서 예수님이 이제 청소를 하십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뭔지 자, 3가지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내용, 자, 1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의 분노는 안타까움과 사랑의 표현이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행동하시는 모습들을 잘 들여다보면 여러분 지금까지의 예수님의 모습하고는 사뭇 어찌 보면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예수님은 굉장히 온유하고 인자하신 분이었어요. 아무리 제자들이 실수를 해도 그 실수로 인하여 이 예수님 스스로가 공경에 처해진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 화를 내신 적이 없어요. 무리들의 무례함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들, 심지어 예수님에 대하여 뭐라고 이야기하시든 그들의 그런 행동들에 대하여 예수님이 분노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오늘만큼은 이상하리만큼 이 분노하고 화를 내시는 정도가 장난이 아니에요.
사람들을 내쫓으셨는데 적당히 가세요, 나가세요 이 정도가 아니에요. 심지어 다른 성경에 보니까, 복음서를 보니까 예수님이 이들을 쫓기 위해서 뭘 만드셨대요? 이 채찍까지 만들어서 이 사람들을 쫓아내십니다. 그리고 돈 바꾸고 있는 상을 실제로 이 바닥에다 엎어버리시고 의자까지도 둘러 엎어버리세요. 이 굉장히 예수님이 실제로 그 현장에 여러분들이 계셨다라고 한다면, 우와, 예수님이 제정신인가? 라고 싶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분노를 표현하신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화를 내는 게 죄일까요? 죄가 아닐까요? 여러분, 분노하는 게 여러분 죄예요? 죄가 아니에요? 이상하죠? 뭐라고 대답해야 되지?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분노를 표현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하게 경고하시는 내용들이 있는데, 잠언 12장 16절 말씀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네, 슬기로운 자는 참는데요. 근데 미련한 자는 어떻게 한대요? 분노를 터뜨리는 거예요. 자, 심지어 27장 3절의 말씀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불보다 무거우니라. 예, 돌이나 모래주머니를 들고서 물에 들어가면 가라앉습니다. 죽어요. 근데 오히려 미련한 자의 분노는 오히려 이 돌보다 가볍대요. 아니야. 무겁대요. 다시 말하면 돌과 바위를 가지고 들어가면 가라앉아서 죽는 것처럼 이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인생을 망치게 만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분노와 화를 표현하는 것은 굉장히 미련한 것이고 잘못된 것이고 인생을 망가뜨리는 잘못된 행동이다라고 경고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화를 내시거든요. 굉장히 분노하셨거든요. 그럼 예수님이 지금 죄 짓는 거 아닌가? 미련한 자의 모습이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일단 예수님은 죄가 있으신 분이에요? 없으신 분이에요? 이게 전제가 되게 중요해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다시 말하면 지금 표현하고 있는 이 분노는 죄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근데 누군가의 분노는 죄고 왜 예수님의 분노는 죄가 아니냐? 여러분, 예수님이 터뜨려서 죄가 아니고 우리가 해서 죄다 이게 아니라 이 분노를 유발시킨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는 왜 화가 나요? 우리는 보통 왜 화가 나요? 남이 나를 무시하면 화가 나요. 자존심이 상하면 화가 나요. 내 마음대로 안 되면 화가 나요. 누군가가 미워지면 화가 나요. 중요한 것은 분노를 표현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분노가 무엇을 뿌리로 한 분노이냐에 따라서 여러분 이게 죄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분노는 무엇에 뿌리를 두고 있느냐? 요한복음 2장 17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무슨 말씀을 기억해냈느냐? 2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지금 예수님의 분노는 예수님이 이 성전을, 하나님을 너무나도 뭐 했기 때문에? 사모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성전을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 분노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을 내는, 내가 자존심이 상해서 내 마음대로 안 돼서 그래서 짜증 섞인 그런 분노의 표현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로 성전을 사랑했기 때문에 나온 그 분노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은 이 분노로 목숨을 거셨어요. 실제로 여기 보세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예수님이 정말로 성전을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곧 죽음에 이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전 청소가 있고 난 바로 다음에 이 18절 말씀이 있어요. 마가복음 11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저기까지요. 자, 이 상황들을 통하여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뭐 해야 되겠다? 죽여야 되겠다라고 결정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앞으로 이 일로 인하여 죽음을 당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하여 성전에 대한 사랑이 그 분노를 멈출 수 없게끔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보통 뭐라고 부르냐면 거룩한 분노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게 어떤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자, 내가 잘못했을 때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욕을 하는 건 참을 수가 있어요. 근데 자, 보통 누군 건드리지 말라. 가족은. 내가 잘못했으면 내가 욕먹으면 되는데 나로 인하여서 내 어머니나 아버지를 누가 욕하면 참을 수가 없어요. 내 자녀들을 만약에 욕한다 그러면 내가 참을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왜 그래요? 내가 정말로 누군가를 사랑하면요, 그 사람에 대해서 누군가 비방을 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해코지를 하면 오히려 내가 당하는 것보다 더 화가 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지금까지 많은 수욕을 당하셨어요. 앞으로 당하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본인이 당하시는 모욕에 대해서는 분노하시지 않습니다. 근데 뭐에 대해서만 분노하시느냐? 하나님을 건드리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을 건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뭐 하셨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 비슷한 예가 성경의 거룩한 분노로 구분되어지는 또 다른 분노가 누구의 분노냐면 다윗의 분노예요. 다윗이 어린 시절에 형들이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방문을 했을 때, 자, 그때 갑자기 누굴 발견했냐면 골리앗이 등장을 하더니 하나님을 막 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를 막 욕하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비록 어리고 작은 소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분노를 참지 못하는 거예요. 누가 우리 하나님을 욕하고 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심지어 자기의 목숨을 걸고 골리앗하고 싸우겠다고 나가신. 여러분, 성경 안에 여러분 다윗보다 하나님을 사랑한 자가 어디 있을까? 여러분, 다윗이 1순위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의 그 사랑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뭘 아느냐? 내가 무엇에 대하여 분노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걸 점검해 보면 진짜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누군지가 확인이 가능해요. 누가 날 무시했다고? 내 자존심 건드렸다고? 누가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여러분, 그런 종류로 인하여서 화가 나고 있다라고 한다면 아직까지 나는 제일 사랑하는 대상이 누군 거예요? 나 자신이에요. 내가 무엇에 화를 내고 있느냐? 교회가 욕을 먹고 하나님의 욕을 먹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무런 생각이 없어. 아무런 감정이 없어. 여러분, 요즘에 세상이 얼마나 교회를 욕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욕하고, 물론 우리가 잘못한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런 욕을 먹지 않도록을 위해서 우리 안에 여러분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왜 이런 욕을 먹어야 되는지, 왜 교회가, 왜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도록을 위해서 여러분 분노하면서 여러분 우리를 고쳐가야 돼요. 여러분, 정말로 내가 사랑하는 게 누군지, 내가 무엇에 분노하는지를 보면 여러분 이게 검증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여러분 성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 좀 해주세요. 하나님 때문에 분노할 수 있는 자가 됩시다. 시작. 자,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위해 버릴 것과 채워야 할 것이 있다. 자, 오늘 말씀의 핵심 주제는 성전입니다. 여러분, 이 성전은
우리가 예배를 하고 있는 이 장소를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성도 되어진 자들을 전부 다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죠. 그리고 성도들이 함께 모여 있는 요 무리들을 또 교회라고 얘기하면서 또 성전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이런 성전이 성전다워지고, 어찌 보면 성도가 성도다워지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있고 우리가 채워야 할 것이다. 자, 첫 번째 우리가 버려야 할 게 뭐냐?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욕심을 버려야 한다. 여러분, 오늘 같은 이 상황이 왜 일어났을까? 심지어 왜 성전 안에까지 왜 장사치들이 들어와서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났을까? 여러분, 뭐 때문이에요? 여러분, 욕심 때문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 성도들 간에 욕심이 들어오면 여러분, 이런 일들로부터 자유할 수가 없어요. 이 야고보서 4장 1절 말씀을 보면,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움은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싸움과 다툼, 교회는, 성도는 여러분 영적 전쟁을 하는 자들로서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여러분 이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랑 싸워야 돼요? 여러분, 사단과 싸워야 되고 악한 영과 싸워야 돼요. 근데 이 야고보서를 보니까 이 싸움과 다툼이 어디서 일어났대요? 너희 중에라고 나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들 안에 다툼과 싸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교회 안에 싸움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다툼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이러면 싸우고 있는 사람들한테 가서 보면요, 다 하나같이 무슨 얘기하냐면 다 하나님 편이래요. 다 정의를 위해서래요. 다 교회를 위해서래요. 근데 이 말씀을 보니까 아니래요. 네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정욕이 있기 때문에. 착각하지 마세요. 교회 안에서든 어디 안에서든 모든 싸움의 뿌리는 여러분 정의감, 여러분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는 욕심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내 마음대로 내가 변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바꾸고 싶고, 세상적인 욕심을 채우고 싶고, 여러분 이런 모든 욕심들이 모든 분란들을 만든다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자는 여러분 삶이 변하는 게 맞아요? 안 변해도 돼요? 여러분, 변하는 게 맞아요. 여러분,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딱 한 번 만났는데 이 삶이 뒤집어졌어요. 완전히 변했어요. 근데 우리는 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얼마나 오랫동안 많은 예배를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내 삶에는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지 않느냐? 여러분, 뭐 때문이래요? 욕심 때문이래요. 여러분, 말씀을 들면 성령 하나님으로 채워지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깨달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런 일이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 길이구나. 내가 어떤 길을 가고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구나 라고 깨닫고 알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할 수가 없게끔 만드는 게 있는데 그게 뭐래요? 우리 육신 안에 있는 욕심이래요. 이 욕심이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행하기가 너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정말로 하나님 뜻대로 살길 원한다라고 한다면 네 안에 있는 뭘 해결하라? 이 욕심을 해결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해결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말씀에 보면, 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시험은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가 아니에요. 사단이 주는 템테이션이에요. 여러분, 이건 유혹이라고 부릅니다. 시험을 받는 것은 누구 때문이래요?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된대요. 여러분, 20년씩 30년씩 신앙생활을 하는데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전도하고 선교하면서 사명 감당하는 시간은 없고 평생 뭐 하다 가는 사람이 있냐면 시험 들었다가 방학했다 일어났다 시험 들었다 일어났다 시험 들었다 일어났다 이것만 반복해서 살다가 그렇게 가는 인생이 있어요. 여러분 이 가운데는 그런 인생 되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위해서 뭐 한 번 제대로 해본 적이 없고 항상 시험만 들었다가 회복됐다. 또 시험 들었다 회복됐다. 이러면 이것을 반복하다가 그렇게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뭘 버려야 돼요? 욕심을 버리지 않으면 항상 시험 드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중엔 어떻게 되냐? 15절 시작. 욕심이 든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예, 이 욕심은 요만한 것으로 들어왔다가 그대로 머물러 있지 않아요. 점점 커져서 결국은 죄가 되게 만들고 결국은 죽음에 이르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을 빨리 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욕심을 버리고 이제 뭘 채워야 돼요? 자, 두 번째 시작. 기도로 채워야 한다. 여러분 교회는 기도하는 소리로 채워져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싸움 소리가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 안은 기도하는 소리. 여러분 성도 안에는 기도로 채워져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거룩하게 세워지는. 그래서 13절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 소리가 들려야 된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예,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은 거룩해야 돼요. 깨끗해야 돼요. 근데 심지어 내가 뭐래요?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래요. 그래서 내 안을 깨끗하게 해야 된대요. 여러분 이런 욕심들을 버리고 내 안에 기도를 채우심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고 깨끗한 성전으로 세워져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완전한 청소는 둘러엎을 때 가능해진다. 자, 오늘 이 말씀의 본문을 쭉 읽어 내려가는데 예수님께서 매매하는 장사치들을 다 쫓아내시는 과정들 가운데서 자,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뭐 하셨대요? 둘러 엎으셨대요. 이 엎으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하나님이 저한테 감동을 확 주시는데 어떤 감동을 주시느냐? 여러분 집에서 대청소를 하면 어떻게 청소를 해요? 뒤집어 엎어요. 물건을 그대로 두고 있으면 그 밑에 있는 먼지는 청소가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제대로 청소하려면 한바탕 둘러 엎죠. 오늘 제목이 성전 청소예요. 이 청소를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뭐 하셨대요? 둘러 엎으셨대요.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자, 어떤 의미냐? 첫 번째, 종종 누군가를 만나면 스스로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정도면 평균 이상이다. 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이 정도면 난 잘하고 있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종종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앙을 확인하시기 위해서 뭐 하시냐면 둘러 엎으십니다. 되게 잘하고 있는데 갑자기 삶이 한바탕 뒤집어 엎어져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둘러 엎기 전에는 먼지가 밑에 있는지 없는지가 안 보여요. 근데 한바탕 둘러 엎는 순간 우와, 여러분 집에 가서 오늘 소파 밑에를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장난 아닐 거예요. 어마어마한 것들이 뒤에 깔려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거예요. 내가 평소에 아무 일도 없었을 때는 만사 형통할 때는 내가 괜찮은 줄 알아요. 왜? 안 보이니까 먼지가. 근데 하나님이 진짜 네가
진짜 신앙인인지를 스스로 확인하기 위해서 둘러 엎으실 때가 있어요. 그때 이런 먼지가 드러납니다. 이런 종종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예배도 안 빠졌는데 갑자기 어려움이 확 찾아와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테스트를 위해서 둘러 엎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할 때 여러분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이러시면 안 되죠. 여러분 이렇게 반응하는 것은 곧 스스로 먼지 있음이 증명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둘러 엎으실 때 여러분 끝까지 견디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먼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 대표적인 예가 욥이에요. 욥이 신앙생활 잘했어요. 정말 사단 앞에서도 인정할 만한 그런 신앙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욥을 어떻게 하세요? 둘러 엎으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시험 가운데서 욥이 견디는 거예요. 끝까지 나는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짓지 않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으로 스스로 진짜 신앙이 있음을 스스로 증명한 거예요. 여러분 잘 나갈 때 감사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무 일도 없을 때 예배 누구나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정말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욥과 같이 둘러 엎어지는 상황들이 있을 때 여러분 그때도 지킬 수 있는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두 번째 둘러 엎을 때 이 조금의 먼지도 없는 사람은 없어요. 자 보세요. 둘러 엎으시는 이유는 내가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 둘러 엎으시기도 하지만 둘러 엎으심으로 말미암아 숨겨져 있는 요만한 먼지라도 하나님이 뭐 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청소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욥이 딱 그 경우예요. 욥이 너무나도 신앙생활을 잘했지만 그 스스로 발견하지 못했던 평소에는 발견하지 못했던 아주 작은 먼지가 있었어요. 자, 그게 어디 나오냐면 욥기 3장 25절 말씀이 나와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속하고. 자, 욥은 정말 신앙생활을 잘했는데 잘했던 그 신앙생활의 근거가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두려움과 무서움이었어요. 심지어 아이들이 한바탕 잔치를 벌이면 이 아이들을 한 명씩 다 데려다가 제사를 드렸어요. 이 욥 마음 가운데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던 자이었지만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었던 뿌리가 뭐냐면 두려움과 무서움이었어요. 내가 실수하면 내 아이들이 죄를 지으면 이 모든 축복들이 송두리째 사라지고 저주받고 벌받는 거 아닌가? 벌받지 않도록 어쩌면 저주받지 않으려는 노력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었던 이게 그 고백이에요. 내가 그동안 두려워하던 거, 내가 그동안 무서워하던 것이 이제 내 몸에 미쳤구나. 이 욥의 신앙에 아직도 남겨져 있던 그 작은 먼지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비록 정말로 잘하고 있었지만 그 욥의 믿음을 확인함과 동시에 밑에 숨겨져 있는 요 먼지를 해결하기 위해서 둘러 엎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과정을 통하여 욥이 깨닫습니다. 왜 이걸 허락하셨는지. 여러분 그게 23장 10절 말씀이에요. 욥기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맨 처음에는 이해가 안 돼. 나는 너무 잘하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가 안 돼서 하나님 앞에 항변합니다. 이건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과 토론해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가르쳐 주세요라고 막 외쳐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게 뭐냐면 이건 내 안에 남겨져 있는 이 불순물, 이 먼지를 뭐 하시기 위해서? 청소하시기 위해서.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단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안에 남겨지는 이 찌꺼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결국은 내가 순금으로 세우기 위해서 이걸 허락하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깨닫게 돼요. 이걸 허락하시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이 욥의 고백이 42장 5절 말씀이 나와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비록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는데 그 전까지만 해도 귀로 들은 거예요. 두려움이 신앙의 근거였어요. 이게 아니었구나. 이 시험의 과정을 딱 견디고 나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마치 뭘로 보는 것처럼, 눈으로 보는 것처럼 깨닫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더 이상 무서움과 두려움 가운데 바들바들 떨면서 벌받지 않으려고, 저주받지 않으려고. 여러분, 예배 나온 이유가 벌받지 않으려고 나오신 건 아니죠. 제가 질문을 한 거예요. 여러분, 벌받지 않으려고 나오신 건 아니죠. 여러분, 예배에 빠지신 분들이 월요일날 아침에 무슨 생각을 해요? 내가 깨림직한데 어제 주일날 안 나갔는데.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걸 근거로 신앙생활을 한다. 여러분, 건강한 게 아니에요. 근데 욥이 시험을 다 거치고 나니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걸 허락하시니 이제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을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여기 지금 당사자가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간증하면서 설명을 할게요. 지난주 금요일날 우리 함께 기도했는데 신앙생활 한 지 이제 1년 좀 넘어가요. 근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지난주에 화장실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갑자기 머리가 핑 해서 넘어졌는데 굉장히 머리를 심하게 부딪혀서 넘어졌는데 기절까지 했어요. 그리고 머리도 이마도 꼬매고 막 그렇게 된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기절까지 했기 때문에 CT나 MRI나 이런 걸 찍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병원을 가서 다 찍어보니까 뭐가 발견이 됐냐면 머리 안에 뇌 종양이 발견이 됐어요. 한 3cm 정도 비교적 큰 사이즈의 종양이 발견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남의 이야기야라고 약간 느낌이 좀 없으실 것 같은데, 여러분, 많은 경우 그런 일이 생기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녔잖아요. 얼마나 봉사하고 얼마나 헌신하는지. 주중 예배도 안 빠져요. 정말로 헌신하게 그렇게 예배를 드렸거든요. 믿은 지 이제 1년 남짓 넘어가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내가? 그 전까지만 해도 괜찮아. 내가 열심히 이렇게 신앙생활 해보려 하는데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납니까? 라고 충분히 불평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제 사무실에서 함께 기도하면서 고백하는 게 뭐냐면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내가 그때 넘어지지 않아서 이게 발견이 안 됐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더 큰일 날 뻔했어요. 종양이 있고 없고에 대한 내용 때문에 마음 아파하기보다는 오히려 발견할 수 있도록, 그래서 미리 치료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더라니까요. 여러분, 이게 아직 작은 신앙이지만 여러분, 이 신앙이 사실 쉽지 않아요. 하나님이 좋은 거 주시면 너무 좋아해요. 근데 하나님이 한 번씩 둘러 엎으실 때는 불평과 원망을 너무 쉽게 해버리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서 여러분, 엎으실 때 안에 숨겨진 뭔지를 발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어려움이 왔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신앙인이 진짜 신앙인이다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시험은 여러분 당하는 입장에서는 힘든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시련을 견디어 보래요.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한번 견디어 보래요. 그러면 견디면 그것이 너에게 뭐가 될 것이다? 복이 될 것이래요. 그리고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허락하신대요. 근데 여러분, 중간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이에요. 다시 말하면 둘러 엎으시는 건 뭐 하기 때문에 엎으신 거예요?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 날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진짜 믿음을 갖길 원하시고 남겨지는 그 쓰레기마저도 그 먼지마저도 제거해 주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엎어주시는 거예요. 살아가시다 이런 일들을 만날 때 실족하지 마시고 오히려 복이 되도록 참고 견딜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